네, 마르크스의 종교관, 특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그 사적 유물론과 무신론을 결합해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보고요. 마르크스가 이제 신과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 특히 이 종교적 신, 단순한 영혼이 아니라 종교적 신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지, 뭐, 종교의 교리 성경이죠.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죠. 창조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마르크스가 종교를 혐오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유보한 이유, 그리고 종교는 어떻게 소멸되는지. 마지막으로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지만 일부 사회주의국가에서 보듯이 하나의 통치 기술로서 종교적 방법을 채용한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교의 기원에서 보면요. 마르크스는 이제 토테미즘이죠. 자연적인 것에 대해서 경외를 하는 거죠. 바위나 산에 영혼이 있다. 이러한 토테미즘적인 자연 종교에서 오늘날 제도 종교죠. 이데올로기로서의 제도 종교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맹아. 예, 아주 정밀한 설명을 하진 않지만 그러한 맹아를 제공한다. 먼저 종교는 신인데 신을 먼저 보기 위해서는 영혼이죠.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봐야 됩니다. 죽은 사람이 이제 꿈에서 나타나거나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 이 꿈에서 나타나는 거죠. 즉 육신이 없는데 그 사람이 꿈에서 나타난다. 이제 육신이 없어도 영혼이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사람이 죽어도 나타나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게 어떤 그 영혼이 있듯이 동물이나 거대한 자연물도 그것을 지배하는 영혼이 있다고 보게 됩니다. 결국은 모든 사물, 심지어 종족이나 도시를 수호하는 신이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마다 또 주종 관계가 있죠. 지배자와 피지파. 그리고 도시에도 지배적인 도시와 그 지배에 종속당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들, 사람들이나 도시의 신들 사이에도 위계 질서가 있다고. 이러한 그 사물이나 호랑이, 거대한 짐승, 바위에 영혼이 있다는 생각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듯이 이 자연뿐만 아니라 관념, 사랑이나 죽음과 같은 이런 관념에도 그것을 관장하는 사랑의 신, 큐피드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신에게 뭐를 얻고자 하죠.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신에게 뭘 줘야지만 얻을 수 있다. 신에게 뭘 주냐? 가장 중요한 것,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지만 신이 그것에 감동을 받고 소원을 들어줍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목숨 다음으로 소중한 것은 자식이죠. 그중에서도 장자. 그래서 십계명에 보더라도 장자, 이 장자를 제일 중요해요. 장자를 바치는 것, 신에게 장자를 바치는 것. 그런데 이러한 신에게 자신의 소중한 장자를 바치기 어렵죠. 그래서 가축, 제일 먼저 태어난 가축의 장자를 바치고, 그래서 이러한 가축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잔인이죠. 문명화되기 때문에 이 가축 대신에 살아있는 가축 대신에 죽은 가축 더 나아가서 가축을 형상한 그죠? 가축을 형상한 모조품 오늘날에서는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성스러운 물건을 바치는 이런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 신이 원하는 행동이나 원칙, 이 신의 말씀이죠. 신이 인간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말씀은 인간이 원하는 것,
개인과 가족의 소망 혹은 공동체의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집단의 종교는 결국은 공동체의 소망을 나타내는 거죠. 민족의 종교는 민족의 소망을 나타나게. 근데 이러한 민족 종교가 유대인의 해방이 아니라 전체 인간의 해방이죠. 인간의 해방을 나타난다면 그것은 인류의 종교, 보편적인 인류 종교, 세계 종교로 성장하게. 이러한 세계 종교에서는 어, 남성, 여성, 인종, 노예, 주인을 가리지 않으면서 보편적인 인간 해방을 언급하게 되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독일 리도빌류에서 이런 토테미즘,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토테미즘에서 얘기합니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의 의식은 처음에는 자신을 둘러싼 감각적 환경이죠. 자연에 대한 인식입니다. 근데 이 자연은 인간에게서 너무나 전지전능하고 범할 수 없는 거죠. 자연의 태풍이라든지 산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자연에 대해서 그 경외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런 자연을 하나의 신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토테미즘이죠. 토테미즘. 이러한 문구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간에게 낯설고 전능하고 정복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의식, 자연 종교로 종교의 기원으로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러한 자연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자연 종교의 개념이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죠. 이데올로기로서의 종교와 조화되지 않는다. 토테미즘은 어떤 자연에 영혼이 있다는 것. 이데올로기에서의 종교는 하나님이죠. 인격적 신, 인간의 모습을 가진 신이죠. 이거와 조화되지 않는 비판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자연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의식의 기업, 즉 인간의 의식은 어떤 물적인 토대. 그것은 어떤 인간이 의식이 있으려면 두뇌죠, 두뇌. 두뇌라는 물적 토대. 그리고 인간이 의식이라는 것은 환경이죠, 자연에 대한 그 환경을 인식한. 그래서 이러한 인간의 의식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생물학적 혹은 자연적 이러한 토대와 관련돼 있다는 사회적 인물론의 맹화를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토테미즘이 이 종교의 가장 첫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토테미즘이 종교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연과 우주에 관한 생각이죠. 즉, 자연과 우주의 신비를 풀어주는 그 조물주, 창조주에 관한. 그래서 그 창조주로서, 인격으로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의 모습 형상화, 또 신의 말씀인 경전, 그 신을 찬양하는 교리와 어떤 찬송가, 제물, 이런 것. 성직자, 그 성직자가 관장하는 신이 살고 있는 성전,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면서 비로소 토테미즘에서 종교로 발전하게. 토테미즘의 단계에서는 바위에도 신이 있고 산에도 신이 있죠. 그래서 물론 산에를 산신령이라고 하겠지만 모든 신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심지어 유대교에서도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신이 조물주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런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된 것은 속세의 지배자, 저 지배자를 신에게 일치시켜서 자신의 권위를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지배자의 모습, 즉 인간의 모습이죠. 이러한 지배계급의 욕구의 편입니다. 지배자와 가까운 신. 한편으로는 인간이 자신의 나약함을 극복한 것으로서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 그래서 중세 초기에 기독교가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것, 그죠? 이게 형상화한 것.
이것들은 종교회의에서 논란이 됐는데 이러한 교리보다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신을 보여줬을 때 포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신을 만든 것. 신이 인간의 모습. 사람이 신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와 예수의 발상지는 팔레스타인, 중동이었지만 실제로는 금발의 백인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만들 때 예수라는 것을 인간으로 표현할 때 바로 로마 사회였고 로마 사회의 지배 계급은 금발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사람들 보고 신을 그리라 그러면은 바로 자기 중심적 고대 기독교가 유입된 아프리카에서 신은 흑인으로 그려져 있고 중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황인종으로 묘사.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걸려 있는 예수님이라든지 신의 모습은 인간이 만든 거에 불과합니다. 자기와 비슷한 신을 만든다. 그러면은 어떻게 신이 인간으로 모습으로 표현됐냐는 거죠. 그래서 최초에는 유대교에서는 신의 얼굴을 나타나지 않지만 말이 있어, 말. 그죠? 모세도 십계명을 하나님의 말로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신이 최초로 인격화될 뿐은 신이 말을 하는 거죠. 신이 말. 말은 사람만 할 수 있죠. 신이 말. 그래서 신이 성경책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말씀으로서 모든 것을 이룩한다. 전지전능한 신의 언어. 그래서 신의 말씀은 신의 사명을 받았다는 선지자나 또 예수나 석가 이런 말로 전달되고 있다. 그래서 성직자들이죠. 성직자들이 바로 이제 신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성직자들이 신화나 지식, 설화 이런 것들을 섞어서 신의 말씀을 신비하다. 이러한 경전은 인간에 의해 작성된 것이죠. 인간에 의해 작성된 것이. 근데 그것이 신격화를 위해서 인간이 작성한 게 아니라 신이 줬다. 동학의 동경대전은 꿈에서 하나님 신이 조물주가 하늘님이 어디를 파보려니까 거기에 동경대전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정당화 신의 말씀 숭배 요리 이런 건 다 구두로 전수되고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에 이걸 다 애워야 된다. 엘리트들이 이러한 엘리트들이 성직자로 세습이 됐습니다. 근데 경전이 문서화되면서 지역마다 경전이 달라진 예수님의 말씀이 팔레스타인에서 말씀과 그다음에 소아시아에서 말씀, 유럽에서의 말씀, 아프리카의 말씀이 달라져. 그런데 기독교가 세계 종교 즉 로마와 결합하기 전까지는 서로 지역 간의 소통이 없었기 때문에 경전이 달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임으로써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면서 이러한 경전을 통일시켜서 경전이 통일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르게 되는 모습. 소수의 성직자들이 종교회의를 통해서 경전을 통일하고 나머지를 이단화시켜버려. 정통 경전을 만드는.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신에서 보듯이 신들의 모습은 연애도 하고 뭐 불륜도 하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런 그리스 로마의 다신교죠. 이러한 다신교에서는 도시와 도시 간에 경쟁하듯이 신들도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가장 강력한 도시의 신이 그 나라의 신이 되고 가장 강력한 나라의 신이 세계의 신이 되는 이러한 신들의 경쟁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가장 강력한 신, 유일신에 다다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다신 시대, 그리스 로마의 다신 시대에 도시신을 도시마다 신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모든 걸 창조한 게 신인데 신이 여러 유일신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주장이 기독교의 교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세계를 지배하는 유일한 국가, 즉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됨으로써 세계 종교, 보편적인 종교가 되고 국가 종교가 되기 때문에 국가의 지배 질서, 국가의 신분 질서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 있듯이 이 교황이 있고 귀족이 있듯이 추경이 이러한 신분 종교가 마르크스 이전에 이제 근대 철학자들이 이 종교적 차원의 신이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이러한 근원에 대해서 이미 설명해. 헤겔은 헤겔은 신 종교죠. 종교를 인간 의식의 산물이다. 인간 의식의 산물. 이거를 포იერ바가 받아서 막스도 이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헤겔은 이제 그 이 신을 절대적인 위치에서 끄집어내리고 그 자리에 절대 정신이죠. 절대 정신을 올려놨다. 신은 존재하지 않다. 절대 정신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거는 범신이죠. 절대 정신. 사물의 이치, 조물주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헤겔이 주장하는데 포이에바르는 다시 그 절대 정신을 폐위시키고 신이라는 것은 절대 정신이 아니라 인간의 반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 푸이에르바르가 말하는 것은 이런 추상적 인간, 어떤 인간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습니다. 푸이에르바라는 종교의 본질은 신의 본질이고 신의 본질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 인간의 본질이다. 즉 종교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신은 인간이 자신의 육적 존재를 투사한 것이다. 개별적인 구체적인 인간이 아니라 추상적 인간이죠. 육적 존재, 인간의 본질, 그죠? 생사에 갇혀 있는데 이러한 생사를 초월하는 인간, 아프지도 않는 인간, 이러한 인간을 상정한 것. 종교란 소외된 자기 자신을 대상화시켰죠. 마르크스는 이제 종교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제시한 적이 없죠. 이러한 앞에 해결과 포이에르바의 종교관을 받아들였고 그걸 사적 인물론을 통해서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신이란 특정한 신이죠. 하나님, 유대 사회,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처님, 인도라면 인도의 부처님,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러한 신은 구체적 종교의 신이죠. 그것은 바로 추상적이 아닌 구체적 인간,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의 하나님은 바로 유대 사회, 이스라엘 사회의 구체적인 인간을 반영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속한 사회에 속박당하고 있는, 구속당하고 있는 그러한 인간, 그 인간이 자신의 구속을 극복한 완전한 인간상을 말하는 인도의 부처님이라는 것은 인도 사회의 사회 경제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한 그러한 인간상을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사회적 존재이고 그 실질은 그러한 역사적 사회적 존재인 인간 인간의 반영이고 다만 그 인간이라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한 이상적 형태의 인간. 또 마르크스 엥겔스는 이제 민족 종교인 유대교가 그죠? 기독교를 거쳐서 어떻게 세계 종교가 됐는지
그래서 세계 종교가 돼서 보편 종교가 되는데 어떻게 다시 또 신분 종교로 변질된지를 규명했습니다. 바우어, 헤겔 좌파죠. 마르크스의 선배. 모든 종교는 결국은 토테미즘을 떠나서 개인이 아니라 각 집단이죠. 집단의 종교고 그 집단들이 뭐 결국 민족 종교로 성장하게. 그럼 유대교의 분파인 기독교, 예수의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종교로 발전했냐? 엥겔스는 인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원죄 의식, 죄의식이죠, 죄의식. 이러한 죄의식, 이러한 죄의식을 예수가 구원을 통해서 이러한 죄의식을 없애줬다는 이러한 교리. 그리고 민족적 특성, 유대교가 지니고 있던 어떤 유대민족이죠. 유대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것, 민족 종교적인 것, 그러한 교리, 의식을 폐기해서 유대민족으로부터 기독교가 해방된 점. 그래서 실제로 성경책에 의하면은 유대교와 단절한 기독교에서는 즉 예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유대인이 아닌 사람, 종이나 주인, 여성이나 남성이나 다 같이 평등하다. 그래서 특정 민족, 특정 인종을 벗어나면서 세계 종교, 보편 종교가 나왔죠. 그렇지만 이제 기독교는 로마의 종교, 제도 종교죠. 국교가 됨으로써 이제 세속의 권리를 누리고 권력과 결탁하게 되고 지배계급의 도구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제 예수의 저항 정신을 감추고 기독교의 본질을 해방이라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원죄로부터의 해방, 원죄로부터 영혼의 구원, 신앙적 그리스도를 설교했다.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죠. 그 시저의 것은 시저의 것으로 세속과 종교를 분리했다. 그래서 세속에 있는 민중들에게 권력에게 굴복하고 종은 주인한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르크스도 이러한 기독교가 초기에 민중 해방적 성격을 상실하고 결국은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로 전락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도 또 그리스도 기독교가 노예적인 교리로 전락하는 것에서 비판할 것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종교가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보면 방금 말한 것처럼 아, 호이에바르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 종교를 인간 본질에 소외된 것, 다시 말해서 신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의 부족한 점, 그죠? 부족한 점을 극복하는 완전한 형태의 인간형이죠. 로 표현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러한 신적인 본질은 인간의 본질일 뿐이고 인간의 본질. 근데 여기서 이 인간은 동물과 다르다. 동물은 자기 자신만 이해하고 있지만 동물은 인간은 유적 존재, 그죠? 종류, 인간이라는 종. 그래서 인간의 개체, 구체적인 인간은 생로병사로 죽죠. 그렇지만 인류 자체는 영원합니다. 계속해서 유지가 되죠. 개체는 죽지만 인류라는 종은 인류가 유대는 안 죽지 않. 즉, 그런 유한성과 제약성, 생로병사와 희로애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적 존재로서. 그래서 신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유적 존재, 추상적 인간의
반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는 바로 뭐 불완전한 인간 자신에 대한 그죠? 자신을 대비시켜서 완전한 인간, 불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인간을 구분하는 인간의 저기 분열.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인간으로의 신과 대립하고 있다. 포에르 바하보다 더 이 종교 신을 세속하는 사람이 이제 막스 슈치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종교뿐만 아니라 철학, 정치 등 모든 권위를 부정을 함으로써 그 성스러운 것들 이러한 것들의 세속화를 주장합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러한 그 헤겔과 포이에르바라의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더 이제 발전을 시키죠. 마르크스에 따르면 포이에르 그 바하가 말하는 인간은 너무 추상적이다. 구체적인 사회나 역사 무관한 추상적이라는 거죠. 추상적. 더 구체적인 인간, 그 사람이 처해지고 있는 사회 경제적 한계 이거에서 해방되고 극복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를 신으로 표현했다는 거. 그래서 그것은 인간의 나약함을 극복하려는 것, 즉 자기 자신의 소외이기 때문에 인간의 나약함이 극복되는 것, 즉 현실 세계에서 변혁이 일어난 것, 사회 정치적 해방이 일어날 때 비로소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 없어집니다. 그래서 현실에 인간의 비참과 고통이 존재하는 한 종교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할 거는 종교 비판이 아니라 이제는 현실을 비판을 해. 후회의 바라는 인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계, 사회 정치적, 경제적으로 어떠한 한계에 있었는지 그런 구체적 인간을 규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고통, 그 뿌리 이러한 즉 사회 현실, 구체적 사회 현실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기계적 유물론이죠. 자연적 유물론, 원시적 유물론. 후이발의 유물론은 대상, 현실, 감정, 오직 객체나 관저의 형식에서 맺지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을 주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는 즉 사적 유물론에 근거하지 구체적인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을 결합한 이 사적 유물론을 통해서 포힐바의 추상적 인간관을 주장하는 기계적 유물, 자연적 유물론을 극복하죠. 종교에 관한 마르크스의 유명한 해겔 법철학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에 대한 투쟁은 그림자에 대한 투쟁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 즉 현실 세계에 대한 투쟁을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옆에 나온 말들은 다 이제 그 비슷한 종교적 고통은 현실의 고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교는 인민의 아편인데 이 아편은 고통을 줄이는 유무적 귀환, 일시적인 유한적 기능이 있죠. 그래서 투쟁 의지를 약화시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으로 갈 거다. 배가 고픈 자에게 복이 있다. 그래서 이런 피지배자, 너 니네는 슬퍼하지 마. 부자보다 먼저 천국에 갈 거다. 이렇게 위안을 하지만 현실의 고통을 극복하기 위한 투쟁을 못하게끔 마비하는 환각, 마비 일을 한다는 거죠. 즉 현실 투쟁을 포기하라고 하는 거. 근데 종교에 대한 비판을 한다는 거는 그림자에 대한 비판이죠. 결국은 그 그림자의 실체,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라.
실제로 종교의 본질을 다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종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의 구체적인 현실, 그죠? 사회 정치적 변혁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도 역시 이제 마르크스와 유사한 그러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종교를 정신적인 싸구려 술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값싼 자선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천국행 티켓을 거머쥔. 결국은 종교는 피지배자, 피지배 계급을 짓누르고 있다. 막수주자들의 종교에 관한 입장 첫 번째는 성경은 짜집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 성경이나 이런 경전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인간들이 여러 개의 이야기를 짜집게 하고 서로 모순되는 거를 소수의 종교인들이 하나로 정통, 유일 성경책으로 만드는 거라. 그래서 이러한 것은 엥겔스 역시 마찬가지죠. 엥겔스의 할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엥겔스 역시 성경이라는 것은 고대 아라비아나 이런 다른 민족들의 신화를 베낀 것. 공산당 선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수도사들이 고대의 문헌은 카톨릭의 교리로 조작해 더 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오어이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바우어에 따르면 어떤 내용들이 위조 삽입 변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정통성을 받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의 신화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조작이 되는 거죠. 바로 그걸 바오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화라는 것은 위조 변조가 됐는데 그 신화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인정돼서 성경책이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인정. 마르크스는 이제 그 교리, 창조설 이런 것들을 다 부정하게 합니다. 정치, 경제, 철학, 수고라든지 고타강력 를 얘기를 하고 마르크스는 이제 진화론의 입장이죠. 종교를 혐오했지만 종교 자체에 대한 공격은 그림자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현실을 공격을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그 하나님 신이죠. 신의 뜻에 거슬려서 인간에게 불을 갖다 준 프로메테우스를 아주 높게 평가. 에피쿠루스의 말도 있죠. 성경책이나 경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불경스럽다. 엥겔스도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종교에 대한 투쟁, 박해는 잘못된 종교적 관념, 신념, 순교자만 양상할 뿐이다. 그래서 어떤 사회가 있을 때 물질적 변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런 토대의 변화가 있은 뒤에 상부구조의 변화가 이루어진다. 즉 종교와 같은 상부구조는 나중에 변화가 반드림론에서 이와 같이 종교는 나중에 그래서 현실이 먼저 변화되고 나서 레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종교의 그 현실이 있는 한은 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죠. 다만 종교를 비판할 자유도 인정을 하게 된다. 여러 가지 무신론자나 막수자들이 종교를 비판했지만 종교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죠. 그러한 방식을 어, 이용합니다. 권위 있죠. 권위, 설득을 하는 거예요. 종교적 방식을 이용하는데 이제 루소 같은 경우는 기독교와 같은 인격적 신분 질서적인 종교를 부정하지만
국가 이데를 그래서 시민 정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죠. 윤리로서의 정도. 로베스피에르는 루소의 입장을 받아서 혁명 시기에 프랑스 혁명시 카톨릭을 탄압했지만 카톨릭 대신 이제 국가 종교를 창시했고 이성의 신, 존재의 신, 이성의 신을 숭배, 계몽의 신, 이성의 신, 자유의 여신과 같은 것들을 갖고 이성의 신을 어떻게 생겼는지 민중들에 보여줘야 되겠죠. 그 여성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성의 신을 숭배하다. 존재의 신을 숭배하다. 심지어 막스가 활동했던 공산주의자 동맹이죠. 그 전신이 의인 동맹인데 그 신조어나 혁명 이론에서 기독교의 내용들을 가져왔습니다. 의인 동맹의 주자인 바이틀링은 토마스 민주의 천년 왕국색에 영향을 받은 폭력혁명 심지어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 직전에 쓴 공산주의자 동맹의 강령 공산주의자 원칙은 교리문답의 법칙이다. 미국의 기독교는 사실상 국가 이데올로기죠. 국가 윤리로서의 작용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의 그런 논쟁보다는 어떤 윤리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주기도문은 국가에 대한 맹세, 찬송가는 애국가, 그 다음에 성경책은 헌법 이런 식으로 편지기수로 되어 있다. 소련이나 북한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이러한 종교적 통치 방법을 일부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도자를 나타내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지도자를 크게 그리고, 그죠? 지도자를 다른 사람보다 크게 그리고, 지도자를 이제 아버지, 그죠? 사회주의 대가정의 아버지처럼 이제 자애로운 아버지나 어머니처럼 나타나는 거죠. 그 지도자를 찬양하는 어떤 글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영화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일부 종교적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막스주의는 역사의 최후 단계를 공산주의라는 때 공산주의는 공건제, 자본제 이런 같이 특정한 단계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공산주의를 특정한 단계, 즉 상태로 본다면 공산주의에서 역사가 마지막 단계니까 역사가 멈춘 종말론적인 유토피아. 공산주의에서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지만 또 막연하게 공산주의 단계에서는 역사가 멈출 것이다. 아무리 휴머니적인 유토피아지만 천국죠. 천국이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종교적 숙명론으로 비판받고 헤겔이 역사를 의식으로부터 이성 그리고 절대 정신으로 발전하는 과정으로 보게 되는데요. 절대 정신에서 역사가 멈추죠. 프레이션에서 절대 정신의 표상인 프레이션에서 역사가 목적에 도달하면 역사가 종말론적, 목적론적 역사가 있고 공산주의라는 단계를 상징하고도 그렇지 않냐. 이에 대해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란 어떠한 상태, 어떠한 하나의 상태죠.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공산주의는 오히려 현재의 상태를 극복해가는 현재 상태의 문제점을 해결해가는 현실적인 운동 과정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산주의를 특정한 상태로 보고 있지 않은 과정으로 보고 있으면 놀랄 것 같아요. 동계 문제에서 이제 막스 시대 유대인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 유대인 문제. 유대인들은 상업과 금융에 종사할 수 있었지만 공무원 등 변호사 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법적 차별을 없애는 게 유대인 해방이죠. 유대인 해방이 됐던 거는 다양한 종파들이죠. 종교의 탄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만든 미국이죠. 그 종교의 각종 다양한 종교, 다양한 개신교들의 종파를 인정하는 그런 미국에서 최초로 유대인들이
정치적, 신분적 해방을 갖게 되고 뉴욕이라는 거죠. 뉴욕에서 어, 신교도들, 그죠? 신교도들이 다양한 신교들이 오게 되면서 종교의 다양성이 해방이 됩니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유대인에 대한 그 해방이 늦게까지 이르지 못하면서 유대인에게 차별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커다란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르크스 시대 1812년에 프로이션에서 유대인에게 그 해방을 군복무나 시민권, 공무원 어, 일시적으로 유대인이 해방되는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을 나폴레옹과 전쟁에서 유대인을 동원하기 위한 측면. 근데 마르크스가 살던 트리어에서 이러한 해방령이 일시적으로 폐지되면서 마르크스의 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마르크스 할아버지는 랍비였고 법학을 공부했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될 수 없어 마르크스 집안은 기독교로 개종했다. 그 마르크스 역시 이러한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문제, 유대인의 해방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 마르크스가 활동했던 나인 신문에서 바로 유대인 문제를 다뤘는데 에, 바우어 바우어가 유대인 문제에서 유대인이 해방이 되려면 첫 번째는 유대교를 버려야 된다. 개종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미국과 같은 거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 세속 국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자체가 폐지돼야 된다. 그거를 hun명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르크스가 비판을 하죠. 첫 번째, 유대인 문제라는 건 뭐냐? 유대인은 상업과 금융에 종사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이제 상업과 금융, 화폐의 숭배고, 유대인은 자기들, 그죠? 유대인만 최우선시하고, 유대인이 아닌 이교도에 대해서는 이자도 받고, 악랄에게 착취한 이기적인, 이게 바로 이제 자본주의 이기주의가 바로 유대인 문제라. 유대인이 상업과 금융에 종속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변화시켜야 진정한 인간 해방이 된다. 바오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고 신앙의 자유만 봤는데 신앙의 자유가 아니라 유대인이 종속되어 있는 상업과 금융, 즉 자본주의 이러한 사회 경제적 구조를 해방시켜야지만 진정한 인간 해방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모두 다 이기주의와 화폐 숭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주의를 혁파함으로써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해방될 수 있다. 엥겔스에 따르면 이제 유대인이 고대 이후에 상업과 금융에 종사했지만 자본주의에 이르러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업과 금융에 종사했죠. 그래서 유대인이 가졌던 이러한 특별한 역할이 사라지게 돼요. 레온이라는 사람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상업과 금융에 종속될 수밖에 없던 것은 유대인이 거주하던 팔레스타인 지역 교통, 통상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합니다. 마르크스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미국에서도 종교가 번창을 하고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사라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교적 차별이 남아있다는 거죠. 즉 세속 국가, 미국 같은 세속 국가에서도 기독교와 같은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문제, 유대인의 이기주의와 화폐 숭배라는 문제는
결국은 유대인이 유대교를 버리고 그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주의와 합배숭배의 근원인 상업과 금융, 즉 자본주의라는 사회경제적 구조를 폐지를 했다. 이럴 때 바로 이제 상업과 금융, 화폐에 부속되어 있는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사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에는 모두 사람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폐지함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이러한 화폐 숭배, 화폐 숭배로부터 이기주의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인간 해방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크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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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프레이션이라는 거죠. 기독교 국가죠. 그리고 신앙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허용하는 시민사회 이 두 개를 바우어가 대립하면서 프레이션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는 시민사회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바우어는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프레이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대인들이 크리에이션이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개종을 해야 된다. 말씀은 참 단기적인 초안도 참고돼 있다.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크리에이션을 비판해야지 유대인에게 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대교의 이기주의나 화폐 승부는 이미 자본주의사에서 보편화됐기 때문에 유대인 문제, 즉 이기주의와 화폐의 유대인 문제는 이제 유대인 문제가 아니라 전 인류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극복해야지만 바로 이 유대인 문제, 오늘날의 아, 인간을 부족하고 있는 경제적 불평등에서 회복될 수 있다. 엥겔스도 이제 이러한 유대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유대인에 대한 차별은 상업과 금융에 대한 혐오, 몰락한 봉건 귀족들의 자본주의에 대한 반발이라고 보죠. 그래서 상업과 금융에 종속되어 있는 유대인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은 이제 상업과 금융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종에게 일반화됐다. 그래서 이 모두가 이기주의와 화폐를 추종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유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 문제라는 건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사회주의는 이제 원시 기독교 공동체, 중세 수도원, 하나님의 나라 운동, 여성 주거 공동체, 여러 가지 이제 종교 개혁에서 보여진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신앙 공동체이자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아래서 모두 다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가족처럼 서로 연대해서 도와주고 재산도 공유해야 된다. 모세에 의하면은 모든 재산, 땅이죠. 땅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고 2차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속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축제, 신년 축제라는 건데 이때는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신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모두 이제 용서해주고 빚이 탕감되고 노예들도 해방되고 원래 노예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사도행전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재산을 공유하는 실천, 서로 물건을 나눠갔다는 거죠. 50년마다 돌아오는 신년 축제. 50년마다 돌아오는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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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50년마다 돌아오는 하나
부자들도 그것을 모두 재산을 내두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같은 신도라면 서로 평등해. 오늘날에도 교회나 이런 보면 서로들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을 자기들끼리 상부상조 잘하고 있어요. 나가치라는 사람에 의하면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님의 제자, 목회자죠. 사도들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발전했다는 거죠. 수도원 절도 마찬가지죠. 사적 소유를 부정죠. 공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절도 마찬가지인데 수도원도 어떻게 될까요? 땅을 소유하고 그죠? 지주가 되죠. 혹은 술을 판다든지 기업화돼 착취자가 엄청난 재산 공동체가 변질된 형제 의식이라는 건 이제 그리스도의 육신과 피는 포도주, 육신은 빵과 고기가 되겠죠. 필요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먹는 성스러운 식사, 기독교의 생활 공동체의 만찬, 애찬, 이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어떤 결의의 장소. 이러한 성찬식이 나중에는 이제 상징적인 예배로 됐다. 대표적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토마스 민초 천년 왕국일 거고, 그래서 그는 모든 민족은 자신의 생각대로 종교를 가질 수 있다. 즉 종교의 자유를 주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지지 않는 지배계급이죠. 지배계급을 타도해 농민 봉기를 주고, 모세 이후에 그 하나님의 재산을 공유한다는 거는 이제 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님의 재산을 일정한 조건에서 사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그렇죠. 종교개혁 시기에 칼빈이 직업과 개인의 삶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재산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이 사유재산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재산을 내가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사유재산을 정당. 물토와 달리 이자도 정당하게 이러한 원시 기독교 공산주의에 대해서 공산당 선언에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시 기독교 역사의 부처라는 문헌에 따르면 막스와 엥겔스는 원시 기독교를 피지배 계급의 종교, 그러한 종교, 피지배 민족의 종교로 봤다는 거죠. 혁명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었다. 그런 면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레닌도 이제 그 로마의 국교가 된 기독교죠. 그 전에 기독교는 혁명적인 부분이 있었고 국가 권력과 결탁한 기독교와는 구분돼 가우치 기도 이제 그리스도의 기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고대 에, 기독교 공산주의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다만 이러한 기독교 공동체는 소비 공동체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생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기초가 없었죠. 성공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공동체는 종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관계, 영적 관계. 그 중세 이후에 특히 자본주의가 되면서 공동 소유의 원칙이 개인 소유로 바뀌게 되고 기부 정도로 약화가 되고 카우치키는 오늘날 프레테라 생산자 계급이죠. 생산자 계급을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과거 원시 기독교와 달리 이 사회주의 운동이 승리할 것이다. 사회주의와 기독교의 관계에서 사회주의를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악하고 이런 또 사회주의를
기독교의 몸, 기독교는 사회주의의 영혼이라는 이러한 기독교 사회주의가 나타나요. 기독교 사회주의에서는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무신론이 나옵니다. 원래 예수가 사람이냐 아니냐는 논쟁이 있었고 예수가 신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라는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단식이 되죠. 이단식. 사회주의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가 제대로 되려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려면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주의 운동에 종사를 해야 된다.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사회주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해방신학이라든가 한국에서 이제 민중신학, 그죠? 통일신학 그런 것들이 주장해서 예수를 그 혁명가, 침략자 로마에게 신음당하는 유대민족을 해방시켜줄 장군이죠. 군사적 장군. 유대교에서 메시아는 다 이제 군사적 장군이죠. 무장 해방운동. 실제로 유대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때 모세도 마찬가지죠. 해방전쟁을 얘기해요. 예수를 장군인데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해방시킬 장군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는데 예수의 제자 일부는 예수를 유대인을 해방시키는 어떤 군사적 장군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종들을 해방시켰죠. 인간 자체를 해방시키고 보편적인 종교로서 발전시킴으로써 예수의 기독교는 유대교와 단절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론에서는 이제 마르크스는 원시 사회에서 자연을 경외하고 자연을 관장하는 영혼이 있다는 토테미즘이죠. 이거를 독일이들에게 설명을 했고 이러한 토테미즘이 인격적 신, 경전, 제도종교로 비약하기 위해서는 전능한 자연을 전능한 인간의 모습을 가진 신으로 하는 신의 인격화가 필요하고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은 인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은 신을 인간 의식의 소외로 받고 그죠? 그래서 바로 그거는 인간 의식의 불완전성을 극복한 절대 정신이 대한 거죠. 이런 면에서 해결은 조물주로서의 인격적 신을 부정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의식의 소외 관념론에서 벗어나지 못다. 그의 발언은 신은 인간의 의식의 반영이 아니라 인간 자체의 반영이죠.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인간으로 되어지는 그런 반영이었다는 거죠. 마르크스는 신이라는 것은 구체적 신이죠. 하나님, 부처님. 특정한 사회와 역사적 신이죠. 그 신은 특정한 사회적, 역사적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의 본질은 바로 추상적 인간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 경제적 환경에 있는 구체적 인간이죠. 사회적 관계 속에 있는 인간의 반응, 오입니다. 막스 앵겔스는 이제 성경은 사람들이 짜집기로 만든 짜집기로. 종교는 현실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종교를 폐지하려면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라 그림자의 실체죠. 그림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종교에 대해서 혐오하지만 종교적 방식이죠. 성화, 찬송가, 성경, 속세의 지도자와 신을 일치시키는 종교의 형상학 기법, 형상예술이죠. 이것들을 통치 기술로서 일부 자연 여기까지.